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서 18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변형 사건 및 엘리야에 관한 세 제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당신의 제1차 순환 예고가 있은 때로부터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대동하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으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당신의 순환 예고로 인해 혼란과 당혹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는 당신의 메시아직의 확실성을, 다음으로는 당신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성자로서의 영광 및 장차 부활 이후에 취하실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동시에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한편 변화산상에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위에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시내산 위에 구름 속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율법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이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면서 메시아의 강림 이전에 온다고 했던 엘리야의 등장과 관련된 질문과 관련하여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임을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바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고치신 사건 및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산 아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산에서 내려오던 중에 목격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따로 나온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편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이는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점점 가까워져 옴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성전세 납부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린 생명의 속전으로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반세겔씩 바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전세를 받으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시면서도 성전세를 납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라는 메시아적 과업을 앞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마찰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은 성전세를 납부하시되 제자들에게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인지시키시기 위해서 이적적인 방법으로 성전세 납부에 필요한 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한 겸손과 인간 존중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특별히 제자들이 주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를 물은 것을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두 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현세적인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성전세 납부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겸손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그와 아울러 한 영혼의 중요성을 교훈하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차별 없이 존중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의 범죄에 대해 단계적이고도 신중한 조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범죄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만나 회개하도록 권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듣지 않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다시 한번 회개를 권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알려서 교회로 하여금 권면하게 하고 이러한 교회 권면도 듣지 아니하면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범죄한 형제에 대해 취해야 될 주님의 교훈은 우리가 범죄한 형제에 대해 얼마나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는 용서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훈은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으로 주어졌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형제가 범죄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질문함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7번씩 7번, 즉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당시 랍비들에게나 칭찬을 기대했을 법한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끊임없는 용서는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에야만 비로소 실천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남들이 관대하기를 바라면서도 남들에 대해서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용서하는 일을 힘쓰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은 말의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듯이 남을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세승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오늘 만져주시어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집사님과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기운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아시옵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